예, 하나님 말씀 본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중의 부르심 중에 두 번째 부분인 일터로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중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생명으로의 부르심.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냥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해서 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르심을 특별한 부르심 이렇게 이 저자가 명명을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한 가지 은사가 아니라 다양하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 또한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는 다양한 은사와 그 일 이런 것들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그 통일된 목적은 뭐냐? 각자의 그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심에 바르게 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인류 역사에 기여하는 그런 우리만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인류의 역사에 그렇게 어떤 그 기여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흔쾌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예라고 대답하기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인류 역사에 기여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비범하고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전체 몸을 완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지체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자리로 우리 각자를 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아주 비범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지만 평범하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이고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먼저는 생명으로의 부르심을 받고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일터로의 부름을, 삶으로의 부름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하다고 여기는 들판의 꽃, 하늘의 별, 우리의 호흡 등 이른바 각종 평범한 기적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면서 평범함 속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교회 역사를 보든지 우리는 양치기나 주부나 구두 수송공과 농부를 사용해서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라스 율라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평범한 것에 고이 간직되어 온 비밀은 그것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 곧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처소가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두 구절을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구절은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들은 10,000명이나 1,000명, 100명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성 전체가, 예루살렘 성 전체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과 일하시고 또 일하실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냥 숨만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전도서 그 9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도서 9장 그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한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기서도 비슷한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난하고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사용해서 그 한 작은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큰 왕의 그 위협으로부터 그 성을 건지신다라는 것이죠. 세바의 반란 때도 아벨에 갔을 때 그 한 여인이 요압을 만나서 그 요압에게 지혜를 그 세바를 넘겨주는 것을 통해 그 성읍을 구하는 것처럼.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 한 여인의 그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그 한 성읍이 멸망하는 것을 막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아주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 그런 큰 일들을, 역사에 남을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겉보기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이 알아보지도 않는 사람을 사용해서 공동체와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F.W. 파라라고 하는 분은 평범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막 울컥했던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명한 이름에 위대함이 있고 가장 미천한 인간이 감당하는 조용한 임무에 불멸성이 깃든다.
심판자가 상황을 바꾸실 때 이들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보잘것없는 자리를 채우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하찮은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고 천한 자들을 받아들이면서도 투덜대지 않고 오해와 오인, 비방에 시달려도 불평하지 않으며 마음이 시려도 다른 사람의 기쁨에 미소 지으며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야망과 교만, 조급함을 버린 이들, 평생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1시간 동안 갈라진 성벽 틈을 막거나 하루 동안 포탄이 쏟아지는 최전선에 서서 불굴의 투지로 싸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영웅이다. 그가 한 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상은 그를 영웅으로 여기지 않을지라도 그는 분명 하나님의 영웅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함과 성공은 이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잘못된 기준들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위대함과 성공의 기준과 이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 너무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가치를 또 다른 사람의 가치를 그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한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맹렬히 대적했던 바울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부르심 받은 이들의 자격 요건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이죠.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출신 성분들 사회적인 지위는 너무나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너무나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려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버렸던 것들을 다 주섬주섬 다 다시 챙겨 입으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지 온통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고 아니고를 평가하고 있는 이 왜곡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왜곡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왜곡된 기준들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의기소침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인류 역사에 기여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평가절하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게 얼마나 심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판이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나는 약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도 이런 것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막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분의 일을 맡기십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것은 겸손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힘이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아리에 담긴 촛불의 예화를 들고 있는데 이 촛불빛은 항아리에 난 금을 통해서 퍼져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들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사탄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우리 몸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얘기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죽죠. 우리는 쇠해집니다. 세리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부인되어질 때 그 항아리에 있는 그 금이 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항아리 안에 있는 촛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약하지 않다. 나도 가질 만큼 가졌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할 만큼 했고 나도 열심을 낼 만큼 내고 있고 온통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즘 저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보다는 누군가가 알아주고 폼나는 그런 큰 일,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직장과 관련된 그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신입사원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신입사원 할 때 얼마 동안은 그냥 우리끼리 모아놓고 있더라고요. 일도 안 시키고. 얼마나 힘들던지. 하루에 가서 아침에 가서 퇴근할 때까지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일도 안 시키고 아무도 안 쳐다봐요. 돈은 받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 그 영어 단어 맞추기 막 그거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신입사원이 그렇게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일을 시키더라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있다가 일을 시켰는데 복사를 해오라는 거예요. 어떤 서류를 주면서. 기쁜 마음으로 막 복사하러 갔죠. 근데 복사하는 일을 하루, 일주일, 한 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을 안 시키다가 일을 시키니까 막 기쁨을 했는데 날마다 그 하는 일이 시시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다가 요청을 했어요. 좀 일다운 일 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사무실이 20층에 있는데 야, 그러면은 저기 10층까지 내려가서 복사해 와.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지만 평범한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우리가 하고 있어도 흔적이 남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의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저자의 이 친구 중에 한 분인 돈 마텐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받아 비범한 일을 한 평범한 이들의 기록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받아 비범한 일을 한 평범한 이들의 기록이다. 육신의 기준이나 외모로 봤을 때는 도무지 그런 일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거나 택함 받았다고 믿기지 않는 이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그 목적, 그 자리에 합당하게 여기셨다. 그분의 손에서 그들이 강력한 도구가 됐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면 목동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용사이자 왕이 된다. 왕의 잔을 드는 평범한 자가 수십 년 전 전쟁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온 성을 뛰어다닌다. 느헤미야 얘기예요. 젊은 혈기에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400년 동안 힘겹게 종살이하며 고난을 겪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로 세워진다. 하나님이 자격을 부여하신 이들의 면모가 이렇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결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단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모세는 말을 더듬었다. 사라는 웃었다. 기드온은 겁을 냈다. 요나는 투덜댔다. 베드로는 부인했다. 도마는 의심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고 부르시어 그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자격을 주셨다. 자격은 그들이 이루은 성과나 성취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님을 절대 잊지 말자. 자격은 자리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하나님은 업적을 기준으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자를 언제나 사용하신다. 이 똑같은 얘기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비범하게 사용하는지 이 평범의 신비를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이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만드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제 이 말씀에 감히 아멘이라고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 시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자는 오직 우리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범한 부르심 한 복판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미가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드릴까? 내 몸에서 난 그 열매를 드릴까? 근데 그런 미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평범한 그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 저자의 또 친구이자 목사인 조지 그랜트라고 하는 박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열방의 앞날을 빚으시는데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우리 문화의 미래는 정치적 구세주나 제도적 해법에 있지 않다. 혜성 같은 대변인이나 대단한 리더가 부상하는 데 있지도 않다. 우리 문화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자비와 겸손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교회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범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적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류 역사에 기여할 만한 그런 비범한 일들을 행해 오셨다. 그리고 행하고 계시고 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이뤄냈고 업적을 쌓았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비범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 확신 가운데 그 확신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면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의 그 일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범한 일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또 인류 역사에 기여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삶만이 아니라 평범한 시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2차 세계대전의 이 전세를 뒤집은 결정적인 두 개의 전투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고 그 이후에 이 독일이 이제 수세에 몰리니까 이 44년 12월 16일부터 45년 1월 25일까지라고 그래요. 그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넘는 한 40일 정도 기간에 겨울철에 이제 독일의 이 서쪽에 그 돌출 부분인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지역이 벌지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래서 그 전투를 벌지 대전투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 전쟁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역습을 가합니다. 대공습을 벌입니다. 이 독일군이. 그래서 연합군이 미국과 그 영국과 이 프랑스 이 연합군이 독일로 진주하는데 6주를 막았다고 그래요. 그 대공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 대공세를 연합군을 6주를 저지했지만 제3제국이 무너지는 데는 6개월을 앞당겼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에 소련군이 진주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전투가 그 벌지 대전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전투가 벌어질 때 역사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전투에 임했는가를 들어보면 우리가 경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필립 얀시가 그 전투를 치렀던 생존자와 인터뷰를 담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그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회고했다. 한 병사는 자, 우리가 그런 전투가 벌어질 때 야, 이 전투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이 세계 대전을 그냥 종식시킬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보시면 한 병사는 종일 참호에 앉아 있다가 독일군 탱크가 지나가면 한두 차례 총을 쐈다. 다른 병사들은 카드를 하거나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냈다. 몇몇은 치열한 총격전에 참여했지만 대부분 병사에게 그날은 최전방 보병의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였다. 후에 이들은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교전, 벌지 대전투에 참여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누구도 그날이 결정적인 날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큰 그림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맡은 일을 수행하고 신실한 자가 상관의 명령을 따를 기분인지 아닌지, 지루한 일을 하러 갈지 말지 매일 고민하지 않고 묵묵히 일할 때 위대한 승리가 성취된다. 우리 앞에 놓인 일에 응할 때 믿음이 발휘된다. 평범한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시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기 묵묵히 하나님이 여기에 맡겨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시간을 그렇게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헬렌 켈러 아시죠?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이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가 미국의 영웅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헬렌 켈러는 방금 말씀드린 이 독일의 그 제3제국에서는 이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바로 가스실로 가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 히틀러 나치가 갖고 있었던 철학 사상은 이 진화론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생학이라고 하는 그것에, 그래서 그 우열 종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 다 제거하는 것이 인류에 더 기여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죽인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아리안족의 그 혈통의 우열성을 강조한 것도 아리안족이 가장 우열한, 우등한 그런 종족이니까. 그리고 그 종족이 아닌 다른 종족들은 그렇게 죽였던 거죠. 그리고 장애인도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 제국에서는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그냥 가스실로 갔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켈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위대하고 숭고한 파업을 이루고 싶다. 하지만 위대하고 숭고한 일을 하듯 보잘것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내 우선적인 임무다. 세상은 영웅들의 강력한 힘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정직한 일꾼 한 사람의 작은 힘이 모여 세상을 움직인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평범한 곳에 거하는 평범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빚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지고 망가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깨닫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할 때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어느 하루 갑자기 우리가 몰랐던 어떤 지식들이 막 그 하루에 대박이 터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려한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토저 목사님의 내 자아를 버려라, 내 자아를 죽여라 이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경건의 열매, 이 화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경건의 뿌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어느 날 한 번 산속에 들어가서 기둥에 올라가가지고 수나무 뿌리 뽑듯이 막 그런 은혜 체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사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은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열매는 그런 식으로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와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개에 우리만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부르셨어요. 그 자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그래서 소중한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게 평범한 인간의 삶에 얼마나 비범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평범한 일들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비범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 일을,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인자로 오신 우리 주님이 그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그 삶이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사셨던 자리, 머물렀던 자리, 하셨던 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일이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좀 길긴 한데 계속 보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방식을 택하셨는가? 왕이나 파라오, 황제처럼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다. 영적인 일의 우월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사제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다. 아테네나 로마처럼 세계를 다스리는 도시의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분은 어떤 모습을 택하셨는가? 식민지, 이른바 오늘날의 제3세계에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억압당하는 유대민족 평범한 가정에 가난한 여인의 몸에서 나셨다. 마소의 여물통이 그분의 첫 침대였다. 마구간이 첫 집이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평범한 노동계층 가정의 육체 노동자, 즉 몫으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그런 삶의 자리를 취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인도 선교사가 계셔요. 그분의 전기 제목이 암마는 인도어로 엄마입니다. 엄마. 암마 에이미 카마이클의 삶과 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저자가 에이미의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이 됐든 왕이신 주님도 그런 일을 하셨다. 그분의 일을 위해 그분과 이곳에 함께 거한다. 어머니처럼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일을 하는가? 근데 그게 성경에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처럼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면 그 일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그것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매치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머니처럼 위로하고 힘을 주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또 이사야서 66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즉 우리가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이 왜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왕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재봉사로 일하는가?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히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옷을 만들어 입히는 일은 재봉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식으로 에이미 카마이클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평범한 일들, 다양한 직업군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연결시켜서 그 일의 가치를 그렇게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웃으셔서. 이른 아침에 부엌에서 요란하고 불을 지피고 요리하고 불을 지피고 다른 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일하는가? 근데 이 일도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제자들에게 아침에 조반을 마련하시고 고기도 구워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그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바라볼 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에 어떤 순간도 버릴 만한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있다라면 말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을 묵묵히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그 일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계속 해볼까요? 상처를 싸매고 간호하는 일을 하는가?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격리를 보거나, 우리 권사님, 격리를 보거나 산수나 기억하기도 힘든 이름들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을 하는가? 시편 147편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근데 이게 유머러스하지만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농장에서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하는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에이미 카마이클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인도에 가서 그 백인 여성이 인도의 그 고아들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이들을 막 수백 명을 건사하는 거예요. 매일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는 일입니다. 그 시간 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 일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은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청소하고 뒤치다거리 하는 일들이에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분도 하셨다. 당신은 왕의 일을 하기 위해 그분과 이곳에 함께 거한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삶의 자리인지 아시겠죠? 에이미 카마이클이 깨달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합당한 모든 직업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최초의 농부이자 치유자이셨고, 농부는 창세기 2장 9절에 있죠. 에덴 동산을 이제 조성하시고 하는 일들. 또 수도기사이시도 하셨다. 근데 그 근거 구절이 뭐냐면, 수도기사니까, 수도니까 물이잖아요. 물과 관련된 거. 어딜까요? 그 구절이 아니고, 반석도 이제 해당할 수 있겠네요. 거기, 둘째 날에 궁창을 두시고 물을 이렇게 나누는 거. 그 구절을 들고 있어요. 근데 조금 차라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게 더 수도기사로서 일 같아. 회계사.
이게 숫자를 세하리는 아까 해 뭐 이런 거겠죠. 투자자. 그 문화에 비유해서 그 열문화 막 다섯 문화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기업가. 그걸 다시 이제 그 장사하잖아요. 장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며 제시된다. 하나님도 이런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요, 농업 전문가, 건설 근로자, 치유자, 사업가시다. 어떤 것이 그런 것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성경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무리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범한 인간이셨던 나사렛 예수는 이 세상이 하잘 것 없다고 여기는 일에 존엄성을 부여하셨다. 그분은 평범한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그들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만유의 하나님이 초라한 목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의 충격을 신약학자이자 작가인 폴 미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등을 누리게 됐고 공동체의 삶에서 진정한 중요성이 부여됐다. 하찮은 일이라도 선지자나 사제, 왕보다 결코 진정한 존엄성이 덜하지 않다. 사실 하나님은 무명의 목동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아무도 생각지 못한 목수를 메시아로 택하셨다. 또다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도 그리스도와 직업의 정수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만일 그분이 즉 예수님이 그때처럼 오늘 오셔야 한다면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유익한 일이기만 한다면 그분은 그 어떤 직업을 통해서도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다. 그때는 목수로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지금 21세기에 오신다라면 예수님이 상상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전자제품 대리점 점원이나 경리는 꼭 나오네. 컴퓨터 수리공, 은행원, 출판사 편집인, 의사, 웨이터, 교사, 농장 일꾼, 실험실 연구원, 시원이 보모, 건설 노동자 등 무엇이든 되실 수 있다. 자, 요거 하세요. 뭐든지 다 되실 수 있어요. 청소 대행업을 하실 수도 있고 자동차를 수리하실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만일 그분이 오늘 오셔야 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주택에 사실 수 있고 우리의 직장에서 일하실 수 있고 우리의 교육과 인생 전망을 그대로 공유하실 수 있고 우리의 가족과 주변 환경과 시간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다. 제가 왜 이 시리즈를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깨어있는 시간에 10분의 8 내지 9를 보내고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들의 가치를 모른 채 영적인 것은 선하고 귀하고 이런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가치가 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치명적인 그런 생각이냐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이 살고 일하는 곳에서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거하고자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일을 더 높은 부르심으로 간주하거나 세속적인 일을 보완하기 위해 영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사셨을지를 생각하며 새 생명 가운데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부분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그 집에서 그 직장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용해드렸던 달라스 윌라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만약 나라면 내 삶을 사실지 생각하며 예수님께 내 삶을 사는 법을 배운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태도로 매사에 행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매치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학원 강사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일도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태도로 또 그 일을 하시는 동력, 똑같은 동력으로 그 동기로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같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같이 거하셨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지으라 가시고 장막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래는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본즉 그의 영광을 본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갈 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자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면서 살면서 오늘 오전에 그 박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더 이상 우리의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와 관련된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직장을 다닐 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은 계기가 뭐냐면, 수요일 날인데 또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는 불리해요. 여러분들이 수요 기도에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인데 어떡합니까? 아무튼 수요 예배를 드리는 수요일 날인데 야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짜증스러운 거죠. 막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은데. 근데 그때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예배를 드리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지금 야근하면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자유함이 말할 수 없이 저한테는 자유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런 기준으로 외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얼마나 자주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가. 저로서는 감사하죠. 오십시오, 제발. 모든 예배 모두 오십시오. 저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생계 유지나 부나 권력을 축적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내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자리입니다. 평범한 것이
거룩한 것으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종래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목적에는 이 땅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확장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기본 진리를 살펴본 셈이에요. 뭐냐? 첫째,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라이프 워크다. 라이프 워크가 뭐라고 그랬죠? 라이프는 생명, 워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중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부르심.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 이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일로 우리를 부르심 받았다. 이 이중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청지기로서 피조물을 섬기라는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라이프 워크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발견하고 삶으로 실현할 수 있는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라이프 워크의 특징을 좀 더 상세하고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져 갈 겁니다. 한 절반 정도 한 겁니다. 이게. 어쨌든 그래서 오늘 결론, 우리가 하고 있는 평범한 일이 비범한 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평범한 시간이 역사를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해 나갈 때 그 일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의 일, 평범한 그 시간들을 사용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비범한 일들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보내는 그 시간이 다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위대함과 성공을 재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보내는 그 시간들을 바라보며 그런 일이나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생각되어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일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이 아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을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서 친히 경험하시고 하신 일이고 그런 비범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 일상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비범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의 일이 그 삶의 자리가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인류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비범한 일,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새 생명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이 순간 우리에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묻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힘으로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서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가치를 알고 매사에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